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그러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에 대한 것은 이제 베드로의 제자로 보는 견해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견들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건너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장소와 연대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는 말에 근거해서 바벨론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이것을 로마에서 기록됐다는 주장이 유력한데요. 이는 베드로가 말년을 로마에서 보냈다는 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기록 목적은 박해받고 있던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원래는 로마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합니다. 너네들 믿는 거 다 허락해 줄게 이랬지만 네로 황제 때부터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고 이제 그런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할 필요가 있었어요. 박해 없다, 예수 믿으면 다 행복하다, 이 설교는 안 통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미 박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돼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또 핍박 가운데서도 불법적인 권위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고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영어로 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of sound judgment and sober spirit for the purpose of prayer. 마지막이 다 가까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제 그때 당시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세잖아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단지 이제 타임이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갈 뿐이지 개인적 종말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고 특별히 therefore be of sound judgment. 판단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sober spirit이라는 것은 여러분 sober 해서 드라이브 하는 것은 뭐냐면 술 깨가 드라이브 운전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전화로 drunken 되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for the purpose of prayer 기도를 위해서 8절 다 같이 볼까요? Above all, keep fervent in your love for one another because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이 열심히 술 취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Keep fervent in your love for one another. 성도들끼리 서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왔는가 보다 누가 가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다보고 또 서로 상담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Because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중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행동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많은 죄들을 허물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가족처럼 누가 뭐 좀 잘못했다 하면 난리가 나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욕하는 것도 자기한테 손해고 또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 욕하는 것도 자기한테 손해요. 그 뭡니까? 덮어줄 줄 알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결국에서 천국에서 만날 건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 미덕입니다. 미덕. 그죠? 자꾸 그 소문내고 하면 안 좋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9절 다 같이 볼까요? Be hospitable to one another without complaint.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작년에도 우리가 저도 6년 이제 넘어가고 이번 5월 되면 7주년이 되잖아요. 근데 7주년이 되는데 hospitable to one another without complaint. 열심히 봉사하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은 뭐냐 하면 열심히 봉사를 하고 불평을 안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봉사를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미덕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생색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생색내는 것도 득이 안 되고 그 다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컴플레인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뭐 섭섭하다 이런 게 있어도 좀 입을 다물고 참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 없이 봉사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As each one has received a special gift, employ it in serving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of the manifold grace of God. 아멘. 결국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너 잘났다 내 잘났다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프트가 그렇게 되었고 제가 그렇게 몸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달란트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세계로 선교기에 구성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뭐 설거지를 하든, 뭐 밥을 하든, 그죠? 뭐 봉사를 하든, 뭐 스마일로 인사를 하든, 그죠? 뭐 쓰레기를 줍든 뭘 하든,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특별히 이제 each one has received a special gif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줬습니다. 믿음의 달란트. 그죠? 미니멈 of one. 그죠?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걸 이제 극대화시켜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employ it in serving one another as good stewards.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썩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찬양의 반주의 은사가 있었는데 과거에 어떤 여자분이 젊은데 이제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거끄러움 때문에 찬양 반주를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목에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목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주간에 특별히 이제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달란트를 길이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이런 설교를 또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마침 또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고쳐먹고 인간관계의 어떤 그걸 극복하고 내가 열심히 나한테 주신 이 귀한 반주의 달란트를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스페셜 기프트가 있는데 그것을 employ, 사용하지 않는다면 썩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내가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타가 여기 있습니다. 총기에 제가 기타를 들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는 무슨 기타 들고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고 별로 안 어울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하긴 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말 들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기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람 보기에 따라 다 틀리고 뭐 찬성을 하든 뭐든 하든 저 자신이 일단은 플러스가 뭐냐면 제가 이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하면서 찬양하면 나 자신에게 일단 힘이 나요. 물론 피아노 반주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겠죠. 뭐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것이 아니라면 why you hide? 왜 숨기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더욱더 개발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또 담임 목사가 그것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에게 일을 시켜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건데 어찌됐든
그런 말이고 이제 stewards라는 말이 나왔고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봉사잖아요. 봉사. 다음 주에 제가 직분자를 임명하기로 할 텐데 봉사자는 겁니다. 봉사자. Of the manifold grace of God. 결국에는 이 다양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제 나타내는 집사의 역할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른 달란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합쳐져서 피아노치고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이 모든 양식을 셋업하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또 성도들과 교제가 일어나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축복이에요. 이것을 기법하시겠어요? 천국 가면 못할 건데 물론 천국 가도 성도의 교제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야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11절 좀 긴데요. 한번 박자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hoever speaks is to do so as one who is speaking the utterance of God. Whoever serves is to do so as one who is serving by the strength which God supplies, so that in all things God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longs th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Amen. 그렇게 긴 문장 같지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은 거의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Who is speaking the utterance of God?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경건한 말로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speaking the utterance of God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Whoever serves is to do so as one who is serving by the strength which God supplies. 이거 뭐냐면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미국 무대에 있을 때에 코소보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미국 무대 간지 이제 거의 1년도 채 안 되는 그때였어요. 코소보 미션을 독일에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샤플 안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데이인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지 제가 상급자 채플랜 어시스턴트에게 이메일로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보고를 올려요. 보고를 올리면서 제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This is the list what God allowed me to do so.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팔로잉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셔서 내가 성취한 것들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를 한 개 적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매일 그렇게 뭐 보내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사석에서 그 상급자 채플랜 어시스턴트 여자분인데 이름도 기억나네요. 서른 안드레스가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이메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오늘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표현하는 이메일을 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칭찬이죠. 일종의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에다 미국 무대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보면 serving by the strength which God supplies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serving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 뭐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자의 완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그게 사실이고 그래서 The strength which God supplies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So that in all things God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일 가운데서 결국에는 누가 영광받아야 되는가 하면 나의 은혜 생활 속에서 이메일 속에서 나의 텍스트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과의 상대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기본적인 베이직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to whom belongs the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그분께서만이 모든 것에 만유해 주시고
최고 높이심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생활 속에서 특별히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그죠? 내가 아니면 그게 돌아갈 것 같아? 아멘 사람 그런 말 잘하잖아요. 내가 빠지면 이 컴퍼니 망해. 그죠? 아멘 사람은 뭐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God can replace anybody for anything. 그죠?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기다리시던 결론의 시간인데 결론은 이렇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옆에 분들한테 한번 딱 돌아보면 한번 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론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이제 스피치에 대한 이 질문을 한 번씩 보거든요. 저도 이제 말로 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송년이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했는데 송년 인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목회자의 입장에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죠? 이 꼭 엎드려 찔러서 옆으로 찔러서 들어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로 섬기교회 식구들에게 대한 나와 우리의 송년 인사말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가족, 나의 지인,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 대한 나의 송년 인사말. 뭐 저는 와이프, 여러분들도 와이프는 남편, 그죠? 또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돈 벌어주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너한테 왜 감사해 얘기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감사, 동료들에 대한 감사, 직장 상사와 지인들에게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나의 성령 인사말이 뭡니까?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 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또 이런 마음을 기도로서도 표현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속 시원하잖아.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성령 인사를 우리 한번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말을 보내고 진심을 담아서 2023년을 회고하며 보내자는 것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성공영신으로 따로 모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밤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송년 인사말 꼭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담아서 2024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